오후 예배. 처음이자 현재까지 마지막인 이제 오후 예배 이제 저희 같이 이때가 아마 축복성이었나요?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가 모여서 같이 오후 예배 드리는 사진이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예배는 자, 성도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예배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의 가장 절정이며 행복의 원천이다. 그래서 내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 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개인적으로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있지만 이미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 공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 좋겠고, 심지어 이제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는 정회원들이 명절 때도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가서 오든지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 성모견 안에.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좀 공예배가 많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들도 있다는 생각들을 좀 하시면 좋겠고, 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한 장소에 모였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또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단순히 나 혼자 잘 드리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더 좀 돌아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잘 준비하고 시간을 지켜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한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 예배는 첫 순서부터 예배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는 때부터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늦지 않고 처음부터 좀 참석해서 찬송, 기도, 신앙 고백, 또 헌금도 좀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 앞 순서에 찬양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배를 잘 준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찬송을 부를 때 찬양 시간에도 앉아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도 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다. 예배 시간에 자주 늦으면 습관이 됩니다. 늦게 오면 예배 전부터 와서 찬양과 기도 속에 준비한 것보다 그 예배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미리 늦지 않고 습관되지 않고 일찍 오는, 그럼 목사님 몇 분 정도 오면 좋을까요? 했을 때 보통은 한 30분 전, 20분 전,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좀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때 좀 교제도 하고. 네 번째, 예배의 모든 순서에서 설교가 중요하지만 그 전에 각종 순서도 중요합니다. 이제 각종의 순서들이 설교를 더 설교되게 하는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떨 땐 설교 준비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뒤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가끔 설교에 좀 수정도 하고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 저도 이번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집회 가서도 어떤 목사님들은 집회 전까지 설교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집회실에 안 와. 숙소에서 진짜로. 그러면 전화하는 거예요. 성경 봉독할 때 전화하는 거야. 목사님, 이제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표기도 딱 마치고 성경 봉독할 때 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뭐 하겠는가. 그래서 저도 같이 찬양하고 같이 저도 설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찬양부터가 예배다. 이 생각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늦지 않고, 제가 집이 좀 먼데 더 일찍 와서 예배 드리도록 와서 준비도 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이 반복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없고 점차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요. 심지어는 귀찮아진다고 생각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준비인데요. 전날부터 좀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자고 또 내일 입고 올 옷도 좀 생각도 하고 좀 점검도 하고 또 그래서 토요일부터 구별된다는 것을 좀 마음에 새기고 그랬으면 해요. 자, 그다음에 네, 뒤에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은혜 받는 건 두 번째다. 은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순서들이 다 중요합니다. 기도, 찬송, 고백, 회개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방송팀이라든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해서 하지만 우리 방송팀들 모두도 예배 위원들도 예배를 좀 잘 드리면 좋겠고 기도 시간에는 다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미리 다 세팅을 미리 다 해놓고 최소한 움직이지 않고 우리 한수도 아까 잠깐 움직였지만 이제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또 전날에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중간에 또 화장실도 막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잘 조절을 해서 아까 제가 아이들 예배 강의 좀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왜 일어나면 안 돼요? 왜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자리로 옮겨 다니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시간이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드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설교할 때 또 시선이 그리 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지지난주였나요? 갑자기 뒤에서 한수가 또 움직이면서 이게 습관이었네요. 습관 제가 봤더니 뒤에서 물을 마시러 왔는지 또 소리 크게 나가지고 중간에 잠이 깨는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예배하고 이거는 꼭 자리를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부터 딱 이렇게 잘 앉아있지만 마음은 또 다른 데 가실 분도 있잖아요. 일어나서 다른 데 가거나 이런 분도 있잖아요. 마음이 막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러지 말고 집중하면 좋겠다 싶고요.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주일 헌금이라고 합니다. 주일 헌금. 그래서 주일 헌금. 그러니까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주일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정 헌금, 옛날에는 주정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얼마씩 할 걸 매주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주일 헌금 또는 예배 헌금이라고 해서 매주마다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가끔 하는 게 아니라 뭐 11조는 한 달에 한 번, 또 뭐 수익 있을 때, 감사헌금도 뭐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때. 근데 예배헌금, 주일헌금은 매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기억해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매주 안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예배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건 예배 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제 감사헌금은 이제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선교헌금은 또 저희가 BLF와 또 경영교회를 돕는 데 쓰여지니까 선교헌금도 하시고 또 구제헌금도 저희가 2024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어려운 성도들 좀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구제헌금 그러니까 구제 얼마 없더라도 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구제헌금도 드렸으면 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헌금은 이제 11조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감사헌금 한 5만 원 정도 하고 특별한 일 있을 때 좀 더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교헌금 이제 3만 원, 이제 아내 저 결이 이렇게 만 원씩 해서 3만 원, 또 구제헌금 3만 원 이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헌금을 좀 더 늘려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꼭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게 아니라 더 주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상황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더 헌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늘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더 할 때는 좀 더 하고 수입이 더 생겼으면 좀 더 헌금도 하고 그랬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예배와 이제 담임 목사 마지막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악수를 하는데 악수가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어떤 교회는 이제 들어올 때 성도들 악수하는 분도 있고 또 예배 다 끝나면 나가서 악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예배 딱 마치면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용 목사님 주님의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저희 교회도 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와 악수하는 게 뭐냐면 그 시간에 옆 사람하고 먼저 악수하기 전에 저랑 악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몇 명 안 되니까 1분이면 끝나지만 주님의 교회 생각해 보세요. 130, 150명 있는데 악수 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단 1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뒤에 있는 사람은 악수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그렇더라고요. 가서 그까지 못 봤지만, 그러니까 충분히 옆 사람 악수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먼저는 목사님하고 먼저 악수한 이유는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말씀을 전해서 너무 고맙다. 오늘날 이 시대는 권위를 다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목사의 권위, 부모의 권위, 선생의 권위 이거 다 아이들이 뭐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권위 자체는 중요합니다. 잘 지켜야 돼요. 권위주의가 문제지. 그래서 이것들을 좀 세우고 그 일환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악수하는 거니까 왜 목사님 악수를 저렇게 하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옆 사람하고 악수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멈추고 딱 서가지고 딱 악수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걸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서아루와 결이가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저 말씀의 권위에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구나. 말씀을 받고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것들을 어린 아이일 때부터 잘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가요. 우리 교회 교제입니다. 교제. 예, 딱 이 정도 남았죠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교회 딱 성도들입니다 지금. 딱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 몸 한 가족으로 사랑하고 이제 섬기는 게 이제 우리 교제인데요. 교제로 인한 기쁨, 격려, 위로, 또 친구, 가족, 돕는 배필 아마 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사랑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더 이렇게 누렸으면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함께 또 잘 자라가고 그랬으면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주일 식사 교제입니다. 원래 이제 가족이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편안한 대화들도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밥 그만 먹어라 이야기도 하고 살 빼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요즘은 더 먹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밥을 먹을 때도 어느 순간 보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밥 먹는 사람들의 그 위치가 저는 항상 앞에 결이랑 중간에 이제 우리 효창 형제랑 이제 서아로 이렇게 이제 맨 뒤에 뭐 이렇게 찍어져 있는데 좀 가끔은 평상시 밥을 같이 안 먹는 분들이 옆에 가서 억지로라도 좀 같이 가서 좀 먹으면서 그때 좀 이야기도 하고 잘 사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뭐 고민 같은 건 없는 그때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좀 이야기도 하고 그때 이제 커피도 옆에서 뭐 먹으면서 그래서 주일날 좀 식사하면서의 교제가 지금까지 이제 내가 친한 사람 우리 교회가 뭐 그래봐야 다 얼마 안 돼서 항상 갔지만 그래도 주일 식사 때 약간씩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평상시 잘 못 보는 분들이랑 또 식사도 하고 또 밥만 먹지 말고 교제를 하라. 주일 식사 교제는 밥만 먹지 말고 교제하라.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사실은 이제 주일만으로의 교제가 멈추면 사실 교제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이제 일상에서 아니면 우리가 매주 못 보더라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가족으로 초대도 하고 또 바깥에서 이렇게 좀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다음에요. 세 번째는 예,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설교 노트 콘테스트 아마 지구 역사상에 아마 거의 처음 있었던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명칭은 또 비슷한 게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며 적용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설교다. 다른 거는요. 성경 연구는 설교를 더 강화하기 위한 거지 성경 연구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개인 성경 연구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성경은 교회 전체를 위해 주신 겁니다. 당연히 개인의 경건을 위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먼저는 설교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적용하는. 그리고 설교도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한 주 동안에 들었던 설교를 우리가 나누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 주중에 이것들 좀 생각하고 있고, 지혜가 있으면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야고보서를 저희가 상반기 2월 달부터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 수련이 끝나고 아마 제가 사도행전 22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같이 연구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도회가 있는데요. 신년 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수가 지금 제일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아까 또 호언 장담을 했었는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참여해서 잠깐이라도 또 참여해서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달을 하는데 일주일이니까 좀 더 마음 가벼운 것 같아요. 좀 마음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같이 한 주 동안 좀 기도하고, 또 그게 또 욕 같지만 시발점이 되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화 같은 경우도 그때 아침 기도회 하면서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5시 반에 기상해서 하루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매일 개인과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항상 좀 생각하면서 하루에 5분씩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좋겠고, 또 그 이상 기도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골반 기도 훈련이 진행되고, 하나 추가되는 게 뭐냐면 상반기에 기도가 짧잖아요. 딱 일주일만 하니까 월삭 기도회를 좀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2월, 그러니까 월삭은 2월의 첫날, 3월의 첫날, 그게 주일이라고 겹치면 약간 이제 하루 정도 우리가 날짜 변경은 가능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침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흐름들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네 번째, 이성교제. 우리 결이 생각하면서 이성교제를 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꿈이기도 한데 교회 오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기타도 안 쳐요. 요즘 전혀 음악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약간 미술 쪽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성과 교제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동성애가, 옛날에는 그냥 굳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은 워낙 동성애들이 있으니까, 혹시 우리 교회도 지금 결혼 안 하는 우리 형제들이 혹시나 동성애를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자매를 못 만나고 있는지 약간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이성과 일단 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은 신앙면이고 그다음에 인격면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혹시 늦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자매, 좋은 형제를 만나야 돼요. 그건 진짜 불멸의 진리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쓰면 그렇지만, 그래서 신앙 면에서는 믿음이 확실한가,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교회 나가면서 봉사의 자리에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나면 교회 다니세요? 혹시 교회에서 뭐 하세요? 제가 영화 때도 지금 만나는 자매가 있어서 교회에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그냥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교회에서 어떻게 좀 섬기는지도 중요합니다. 절대로 신앙이 없거나 불확실한 사람과 교제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성경 연구 한 20권 이상 연구한 자 만나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한 권이라도 연구한 자 만났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제 마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면으로도 교회를 잘 섬기는 자매인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매인지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격적인 면입니다. 일단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거칠거나 화를 잘 내거나 분노를 참지 못하는, 혹시 상대방이 그렇다면 경계를 해야 되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더 이제 좀 다듬어야겠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며 친절한 사람이 좋아요. 영화도 있죠. 친절한 금자씨. 아무튼
무서운 분일 텐데 그분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가 돼야 됩니다. 신앙적인 대화, 신앙적인 것뿐만 신앙적인 대화, 일상에서의 대화, 여러 가지들 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자매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형제들도 여러 가지 주제에 대화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켜졌으면 좋겠고 우리 영애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오빠들 정민 자매도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은경이가 좀 도와주면 좋겠고 아내도 좀 도와주면 좋겠고 형제들이 다양하게 그러니까 자매들이 또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도 그렇고 어떤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고루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교양 유튜브 보면은 이제 교양도 많고 교양 프로그램도 많고 이런 것들 좀 보기도 하고 꼭 어떤 연애의 기술을 습득하라 이런 게 아니라 좀 대화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목사님들 그 이야기예요. 누구 만나냐 그러면 대화가 돼? 대화가 돼? 얼굴 예쁘냐가 아니라 얼굴 예쁘냐? 정말 예쁘냐? 그런 게 아니라 대화가 잘 되냐. 여러분도 좀 대화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이성 교제를 시작하려면 성숙한 분들에게 좀 조언을 구하라. 이런 자매가 있는데 목사님 아니면 지체들에게 사귀어도 괜찮는지 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신앙과 또 어떤 육체의 건강, 또 정신적으로 또 어떤 지금 상황, 연애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러 가지들 고려하면서 이런 지체들을 만나도 괜찮습니까 하고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 현재 드물긴 하는데 우리 다른 교회는 막 교회 안에서 만나기도 해주고요. 실제로 막 가고 싶으면 가도 돼요. 거기 대구인데 주은혜 교회라고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이 둘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귀기도 해요. 목사님이 그 지도 아래. 그래서 거기는 커플들이 많아. 결혼한 사람들도 많고 그 교회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영예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너무나 그리고 다 오빠들이라 지금 비슷한 또래면 괜찮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제할 때 항상 먼저 물어라. 왜냐하면 나중에 이미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말하기 힘들어요. 제가 작은 교회지만 제가 또 청년부 사역도 했고 그 말씀이 담임이지만 제가 못 말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연애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마음은 주님도 못 말리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마음이 가버리면 그때는 뭐 목사님 말도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기 전에 호감 있을 때 목사님 이런 형제가 있습니다. 이런 자매가 있습니다. 한번 목사님 어떨까요? 만나도 될까요? 어떨까요? 그런 거 미리 좀 이야기 저에게만 아니라도 교회 안에 지체들한테 꼭 먼저 좀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그 사람을 감시하거나 뭐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좋은 형제, 좋은 자매를 만나야 되니까. 특히 결혼한 분들은 좀 알아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예쁘냐, 안 예쁘냐, 뭐 그런 것만 물어보다가 딱 결혼한 사람들은 그게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매가 괜찮은지, 이 형제가 괜찮은지 좀 대화 좀 몇 마디 해봐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마음이 깊어지기 전에 꼭 뭐 저희 가정과 식사도 괜찮고 또 아니면 우리 효창 형제네 가족도 먼저 결혼하신 분들 상견례는 아니지만 가서 이렇게 밥 한번 사달라고 해서 한번 만나보고 요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지혜 같아요. 지혜 여러분 지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사귄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별표해 주세요. 사귄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스킨십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성과 결혼할 것처럼 사귀어도 헤어질 수 있어요.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헤어질 수 있는 우린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헤어질 수 있어. 영화가 있죠. 헤어질 결심. 그러니까 헤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제대로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연애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나중에 너무 무책임한 행위 때문에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사귈 때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지 마라. 다른 분들이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양한 교제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부부가 없어서 너무 둘이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런가요? 예. 아무튼 아무튼 한 1년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1년 정도는. 근데 예.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막 결혼했는데 막 둘이만 있어. 설거지에 아니요 저 같이 있어야 돼. 이런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제가 하나 붙어 있을 때는 뭐냐면 예배 드릴 때는 붙어 있어라. 예배 드릴 때 항상 같이. 그래서 저도 요즘에 같이 있잖아요. 제가 뭐 있고 싶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어, 오늘 위험하실 위험해. 오늘 올라가. 그래서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같이 붙어 있고 그 외의 시간들은 떨어져 또 다른 지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 너무 같이 붙어 있으면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자,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 네 번째는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할 때는 부모와 교회의 허락을 별표해 주세요. 별표는 2개예요. 이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뭐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건데. 아니에요. 꼭 허락을 받아요. 근데 이건 부모 허락만, 세상은 부모 허락을 받아. 요즘은 그렇게 안 받고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는 아니다. 부모도 허락 받아야 되지만 또 누구 허락도 받아야 돼요? 교회 허락이요. 근데 저는 먼저 순서는 부모 허락이 먼저 같아요. 그 다음에 교회 허락. 교회가 허락해줬는데 부모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 이상한가요? 부모가 허락해 주는데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거지. 그때는 생각하는 거지. 더. 그때는 늦추는 거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부모가 반대하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설득해야 돼. 이 사람과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근데 정말 부모님이 정말 합당한 이유를 딱 대면서 헤어져라 그러면 그때는 그래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어떤 주안이라는 어떤 게 있겠죠. 부모가 걔는 너무 예쁘다 안 된다.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걔는 너무 어렵다 가정이. 걔는 너무 몸무게가 많다. 근데 그런 건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다시 살 빼고 가야죠. 살 빼고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떤 신앙적인 거라든 이런 거라면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겠죠. 부모가 허락해도 또 교회가 허락을 안 할 수 있어. 그때는 또 내려놔야지. 교회를 떠나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데를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할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미 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은 정말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결혼하면 너무 좋다. 왜 결혼하면 너무 좋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또 결혼 제도 자체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결혼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의 연합, 또 교회의 연합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할 수 있으니까 돕는 배필로서 아내가 정말 필요하고 또 남편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사회생활입니다. 예전에 우리 같이 일과 은혜라는 책을 읽었을 때 사진입니다. 자, 사회생활, 사회에서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최선을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지금 자신이 그 일을 함으로 사회가 유지되고 있어요. 세상이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서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이 큰 일이 아니고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맡은 일을 훌륭하게 잘 해내라. 그리고 더 잘하려고 애써라.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책임 건전한 역할입니다. 건전하고 모범적인 국가의 국민, 사회의 시민이 되라. 그러니까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민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책임을 다하고 사회에서 유익을 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회사가 또 직장이 더 잘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함께 온유하며 관계의 어려움에 인내하라. 여러분 정직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또 애써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회사 갈 때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하나님 주신 직장이니까 웃으면서 가고 힘드니 당연히 힘들고 그렇게 웃지 말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주신 직장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갔으면 해요. 또 많은 관계 어려움들 있잖아요. 또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런 가운데 또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잘 참으시고 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라. 그 에베소서 6장 5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네, 아멘. 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차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잘 섬겨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내 상관이 그걸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참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모를 수 있잖아요. 회사 사장은. 그래도 누가 아냐면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 아세요?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인가요? 보디발의 그 집에 총리연 그 집에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때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근데 그때 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니 이 집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겼다. 근데 당신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 직장을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애쓰면서 해달라. 사회생활 할 때도 언제든지 교회입니다. 항상 교회적 존재로 교회적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존재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또 잘 살아갈 수 있을 거고 또 그때 보디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믿지 않은 이방인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형통하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게 기뻤으면 좋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실제로 입을 열어서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찾아가서 이야기도 그분들 우리에게 물어보도 보고 왜 당신은 이렇게 맨날 기쁘냐?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이런 모든 일에 이렇게 잘하냐? 솔선수범하냐? 먼저 이런 굳은 일을 하냐 할 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나는 신자다. 나는 그 말씀 교회 성도다. 개봉동으로 오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는 탐욕을 조심하라 예요. 오늘날 사실 교회 안에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과도한 투자, 내 모든 월급에 대한 과도한 어떤 주식, 또 부동산, 또 심지어 저축.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청년들도 저축해야 된다. 돈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과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조금도 섬기지 않을 만큼의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 올인하는 거는 저는 약간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지체, 교회와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이럴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돈은 누가 주셨는가? 여러분 이 돈은 누가 주셨죠? 네, 하나님이. 근데 어떨 때는 이 돈이 내 돈인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 아니야? 맞아요. 열심히 해서 돈 번 맞아요. 근데 이게 내 돈이라고 하는 순간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쓰는 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 이 돈이 아까워? 그럼 이 돈은 내 돈이야. 근데 헌금을 하면 기뻐. 이 돈은 하나님 돈, 하나님 주신 거야.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김씨로 태어난 거, 내가 왕씨로 태어난 거, 내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 교회 온 거 생각해 보면 또 나의 선택도 있었지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을 오해하지 않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신 말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 또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거에 늘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우리 마지막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